안녕하세요. 4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 38장과 또 내일 본문인 39장의 말씀은요,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이 좀 특별한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마곡이라는 땅과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이 곡이라는 왕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 언급된 지명들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에요. 정확히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지 학자들도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곡이라는 왕도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6절까지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명들도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자,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요, 이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이 노아의 아들 야벳의 그 후손의 이름들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하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리는요, 이 족속들이 누구고 이 지역들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이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후반부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37장을 보면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두 막대기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40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며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메시지로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요. 갑자기 이 중간 부분 38장과 39장에선 마곡의 왕 곡이라는 인물을 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흐름이 맞지 않는 것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37장에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40장에도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을 치는 이 곡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실까요?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도 그들에겐 계속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생명 없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난 것처럼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 생명을 얻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이 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도 그들에게 대적이 있을 것이고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곡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하세요. 대적하여.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도 그가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곡 왕이요. 여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요.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연합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악한 꾀를 냅니다. 악한 꾀. 그의 악한 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큰 무리와 능한 군대를 이끌고 구름같이 땅을 덮어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포로들은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복을 시기하고 또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위협과 위기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아예 대적이 없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대적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답이요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6절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두 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위대함,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도 못했던 위기가 지금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질 못해요. 또 이 바이러스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도 감염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를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가 피해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위기의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또 그분을 닮고자 이 사명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동체 예배로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예배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로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가 닥칠 것을 경고하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비록 공동체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각자 아버지 개인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개인 예배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을 사모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어려워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작은 자들이 있다면 그 작은 자들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